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어떤 여자가 길을 걸어가다가 도둑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아마도 이 여자는 길을 가다가 소매치기를 당해서 아주 크게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또 어떤 여자가 길을 가다가 도둑이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여자 옆에는 아주 잘생기고 매너 있고 친절한, 그리고 방금 사랑을 고백한 남자가 옆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똑같이 도둑이야 라고 외쳤는데 그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황과 배경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한 사람은 소매치기고요, 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뺏어간 애인입니다. 어떤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얀색 종이 위에다가 검은색 잉크를 찍은 것과 검은색 종이 위에다가 검은색 잉크를 찍은 것만큼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 때, 그리고 무슨 말의 의미를 알려고 할 때 그 배경을 알고 이해해야지, 그 말만 듣고 판단을 하게 되면 상당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과 그 배경을 알고 읽는 것에는 아주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 왕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글로 표현된 글 중에 가장 거룩한 작품이 에베소서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 성경학자들은 에베소서의 모든 배경과 에베소서의 내용을 다 습득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배경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알 수도 없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서가 쓰여지게 된 그 배경, 성서 안에서, 성경 안에서의 배경은 최소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에베소서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 사도행전의 배경 안에서 에베소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따로, 에베소서가 따로가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 안에서 에베소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연결하고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흐름 속에서 신앙이 성장했고 교회가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에서요, 19장과 12장에 있는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장에서 보면 바울을 중심으로 에베소 성도들은요, 유대교 회당에서 3개월 정도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거기서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3개월 만에 쫓겨나죠. 유대인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어? 라고 하면서 좀 적대감을 가지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죠? 두란노라고 하는 철학자가 세운 두란노 서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2년에서 3년 가까이를 바울이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학자들이 연구하니까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가르쳤을까 사본을 찾아보니까 오전 11시에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에 5시간 정도 바울이 강의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를 배경으로 나오지 않고 밀레도라고 하는 다른 도시에서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가 극심했고요, 에베소 도시에 있는 전체의 그 시민들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싫어했었기 때문에, 극심하게 반대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헤어질 때 서로 기도하고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헤어짐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아주 크게 울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한 이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지혜도 있었고요,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믿음이 들어오면 그거를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잘 대처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도 굳건했고 사랑도 아주 잘 나누어지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평가는 매우 냉철합니다.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이거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에베소의 흐름과 배경을 염두에 두고 1장 1절에서부터 지난 시간에 봤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1절과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떠한지 바울이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은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벅차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주셨다라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을 찬송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만물의 통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통일을 이루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은 것이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한 것, 이것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또 찬송합니다. 계속 찬송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노래할까요? 어떤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묻죠. 뭐 좋은 일 있어? 그럼 또 애써 감추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노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애할 때 다 해보셨죠?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노래 한 곡씩은 다 해보셨죠? 사랑하면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요, 사랑이 메마르면요, 노래도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이 예민하거나 마음이 복잡하면 막 노래가 흘러나오면 시끄러워서 끄라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아직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고 사랑이 지금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찬송입니다. 찬송.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노래를 매우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안에서 사랑을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가 바로 다윗입니다. 모세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설교는 했지만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건져짐을 받는 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했습니다. 어떤 노래하고 찬송했냐면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신앙이요, 대부분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에서 멈춥니다. 그 이상 나가는데 너무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시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데서 끝나지만 다윗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노래하며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다윗의 말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입 바른 소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이 전체가 150편입니다. 거기에서 절반가량 73편, 73편을 다윗이 노래하고 시편으로 기록해놨다는 것을 보면 거의 매일 노래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런 다짐을 하셨을 것입니다. 시편 91편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결심하셨습니다. 뭐라고 결심하셨냐면 내가 너만큼은 이 세상에서 그냥 두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으면 너를 건져줄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나는 너를 높여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압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노래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사야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포도원을 위해서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객석에 계시고 혼자 계시고 세상의 온 인류의 모든 성도들이 그 무대 위에 서서 하나님을 성가대처럼 찬송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광야에 있든지 동굴에 있든지 왕궁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찬송하고 노래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 유다 지파만 지금 살아남아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유다 지파 하나만 살아남았죠. 이 유다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찬송을 받을 지어다. 이것도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 남겼는데 그 지파의 뜻이 하나님은 찬송받을 지어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충분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한 다음에 곧바로 뭐 하냐면요, 기도합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도요,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도를 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기쁨과 감격으로 벅차서 중간에 한 문장을 끊을 수가 없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요, 3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문장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 단 3문장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로 말미암아로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의 연결고리입니다. 앞에서 찬송했었던 그 모든 찬송으로 말미암아, 자, 이런 뜻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자기 혼자 벅차서 독백처럼 찬송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지금 바울이 3절부터 14절까지 혼자 독백처럼 찬송하는 그 내용이라고 하면 이 내용이요,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이 내용이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매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5년, 10년 이상한 사람도 이 내용을 보면 여러 번 읽어야 이해가 가는데 독백처럼 찬송했다면 에베소에 있던 그 교인들이요, 이거 보면서 무슨 내용이야? 라고 하면서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강의했었던 내용들을 압축한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같이 찬송할 수 있었고요. 그때 바울과 함께 배우던 그 시간들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찬송 가사로 바꿔서 찬송했을 것이고요. 성경 공부 교재로 바꿔서 아마 교재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이렇게 길게 찬송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에베소서에만 등장을 합니다. 2년, 3년 동안 강의했었던 그 내용의 핵심을 잘 정리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이었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4년, 5년이 지나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먼 거리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대요. 직접 들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들었던 것처럼 나도 들었다.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큰 노력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나옵니다. 2년 3년 동안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성장하게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죠? 어떤 소문이 났죠?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굳건한 교회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다라고 소문이 났다라고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떤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저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나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그 과학 시간에요, 이런 걸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요. 리트머스 종이로 이렇게 어떤 물질을 딱 대면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게 산성 물질이구나.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딱 댔을 때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면 염기성이구나 라고 그렇게 배웁니다. 믿음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믿음과 사랑입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의 믿음과 사랑을 보고 저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두 기준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분리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다른 신앙의 업적을 쌓는다라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날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쪽 날개가 튼튼하고 한쪽 날개가 약하면 날아갈 수가 없죠. 두 날개 똑같은 힘과 균형을 가지고 조화를 가지고 있어야 새는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아주 굳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합니다. 그 사람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두 날개와 같은 것이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첫 번째 날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날개입니다. 이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무엇을 믿는다가 아닙니다. 누구를 믿는다가 정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다와 누구를 믿는다를 구분해 놓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구분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수록 그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이라고 했는데 강조점은 사실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예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항상 주 예수 밖에 있는 믿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을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의 형태가 그대로 와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죠. 주 예수 밖에 있는 믿음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의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이라고 못 박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강조를 많이 뒀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주 예수의 강조점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믿음만 지나치게 강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덮어놓고 믿어 라고 하는 신앙의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 강조점이 있다고요? 성령에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권능에 강조점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권능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나중에 성령은 멀어지고 능력만 남게 됩니다. 능력만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능력 주세요. 이런 은사 주세요. 이런 힘을 주십시오. 성령은 저 멀리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죠. 그게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만 지나치게 강조되면 예수와 멀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런 겁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남습니다. 이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서적을 봐도요, 직통기도, 직통응답만 봅니다. 이런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믿음은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예수가 점점점 작아지는 아주 기이한 형태의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여자를 소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여자는 내가 사랑한다. 저 여자도 나를 사랑한다. 나는 저 여자와 결혼한다. 나는 저 여자와 결혼할 거야. 저 여자의 마음이 변할 거야. 라고 계속 그렇게 믿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고백을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여자에게 거절받았습니다. 그럼 좌절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형태 중에 일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내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것 같아. 라고 자책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남자를 우리는 제정신이 아닌 남자라고 말하죠.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술을 부리는 듯한 그런 믿음, 잘못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잘 살펴보면요,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 내가 얼마나 지금 갈급한가, 내가 얼마나 절박한가,
그리고 이 절박한 내용을 두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가, 내가 얼마나 지금 봉사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술도 끊고 뭐도 끊고 뭐도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내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좌절하게 되죠. 무엇이 문제죠? 내가 이렇게 이만큼. 예수가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멀어져 있고 자기가 중심이 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믿는가가 기준이고 그 대상이 예수님이면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묵상하게 됩니다. 질병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응답과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결정과 계획, 그 뜻이 무엇인지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나를 신으로 경배하면 꺼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죠?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까지는요, 무엇을 믿느냐의 믿음입니다. 풀무불에서 건져낼 것을 믿습니다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이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부분이 바로요, 누구를 믿느냐의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의 믿음에선 누구를 믿느냐의 믿음으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너무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요, 믿음이 항상 들쭉날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격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명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행동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순서를 바꿔놓고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복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그럴 의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믿느냐의 믿음이지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의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요, 잠깐 뒤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복이라고 생각했던 복이 아니었구나. 그때 화라고 생각했었던 화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배부르게 성장하는 것, 이게 정말 복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행동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날개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의 날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성경 안에서요, 믿음의 완전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믿음의 완전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이 있는데 그 뒤를 캐내어 보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좋은데 성도와 이웃에 대한 사랑은 싸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성도와 이웃에 대한 사랑은 뜨거운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은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에베소 교인들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과 제자들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어떤 모범을 보여주었냐면 자기가 수고하고 일한 다음에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모본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 모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장로님들은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서 그렇게 가르치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고 살아가는 교인들, 그런 인생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고 에베소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초기에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 약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크게 칭송받는 그런 교회였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물건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공급해주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 바 되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도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만 우리의 구제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집사님들의 구체적인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 중에 하나가 구제였습니다. 행사나 프로그램이 그 교회의 주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교회, 그게 바로 주요 사역이었습니다. 직분을 만든 다음에 사역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돕다가 보니까 조직을 세워야 됐고요. 연약한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사람이 모자라서 직분을 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초대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은요, 예배가 삶이었고 삶이 예배였습니다. 나누어 주는 그 자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 자체를 예배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한 자를 돕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사명이었고요.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자녀로 부르신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이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과 사랑의 날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의 인생으로 오늘 말씀을 모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욥이 가진 믿음의 날개는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아주 견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욥의 찬송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을 때도 찬송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거두어 갔을 때도 지금 찬송하는 모습.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처절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욥의 삶은 어떨까요? 욥이 살아간 그 삶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욥은 사랑의 날개도 아주 튼튼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욥기 29장 15절에 보면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욥의 삶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실제 아버지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주고 정서적인 안정도 제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나 독거노인들, 끼니를 거르는 이들을 구체적으로 보살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9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약한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다 빼앗아서 다시 되돌려 주었습니다. 심지어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의 턱뼈를 부쉈다고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 그 편에 서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31장 16절은 더 감동적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저는 이 대목이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정말 내 힘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이 고난에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그 사람들 눈에서 실망과 좌절이 거두어질 때까지, 희망이 보일 때까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그 사람 옆에 살아주고, 이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되찾아주는 사람, 이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 눈으로 하여금 더 이상 실망하게 하였던가. 우리가 이런 삶을 흠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라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 그리고 누군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선물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일어날 힘을 공급해 주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인생입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가장 보람 있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신다 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언제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게 될까요? 믿음의 날개와 사랑의 날개가 조화를 이룰 때입니다. 사랑을 잃고 믿음만 남으면 책망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를 입은 새처럼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욥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해가고 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일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물들어 있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